자, 이제 1강을 시작합니다. 1강 제목은 제가 나눠드린 교환에 보면은 1강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본론과 결론을 찾아야 하는가입니다. 저희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경학교입니다. 이번 성경학교에서 서론을 지나서 본론과 결론을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부터 찾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구하기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찾아내고 받는 성경학교가 되기를 바라며, 그 찾아낸 것 때문에 또 그 다음 구할 것들을 또 구함이 시작되는 성경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본론과 결론을 찾아야 되냐? 시작과 근본에 대한 생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상은 내가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흔한 멘트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또 누군가를 향해서도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하라는 거죠.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죠. 환경에 사람에게 영향받지 말고 너만의 색깔을 너의 주장을 펼쳐봐라. 나쁜 얘기로 들리진 않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 생각에는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능력이 있다고 여기고, 또 그 개척의 뭐라고 될까요? 내가 나를 옳은 곳으로, 좋은 곳으로 내가 나를 데려갈 능력이 있다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열매 맺도록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그렇기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 자기 자신이 체험한 것을 최고 권위로 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왜 우리 그런 말 하면은 사람이 움츠러들었잖아요. 야,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면은 그게 뭡니까? 사회의 암묵적인 룰이라는 거고, 그것을 내가 전혀 따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기에 뭔가 내가 잘못을 하고 있다라는 의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야,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이 돌아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건 네 생각이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라고 대답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모두가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까?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확고한 주관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까? 이게 자녀가 태어났을 때를 대입해 보면요. 굉장히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요.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아니,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고 할 때, 또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라고 할 때, 내 기쁨보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할 때, 내 주장이나 이익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할 때에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염증의 반응이 일어나는 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괜찮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거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아도 될 때는 그렇죠? 그쵸? 그래야죠. 라는 반응을 보이다가, 왜냐면 다들 그래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혹은 어려서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그게 있으니까, 그쵸? 그게 맞죠? 하다가 그 어떤 그 각자에게 있는 그 선을 딱 넘어가는 순간, 억울함, 거부감, 부담감이 이 속 깊은 데서 올라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또 나만 왜?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교회 때문에 내가 꼭 그래야 돼? 나여야 돼? 라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속 깊은 데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 시작과 근본이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성경 본문 들어갑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 또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노라 선언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 본문을 보았을 때 죄의 결과로 뭐가 들어왔다고 얘기합니까?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왔음을 말합니다. 왜 그렇지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뭐요? 사망이요. 그런데요, 저는 이번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성경적인 믿음을 하나 갱신하게 된 게 바로 이 포인트에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들어온 죽음을요, 성경은요,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죽음을 하나님과 그 분리 자체가 인간에게 곧 죽음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순간 형벌은 사실상 이미 집행된 것입니다. 왜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순간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었지요. 그래서 죽음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때 이미 집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형벌은 원래라면은 그 즉시로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영원 형벌로 즉시 완료되었어야 할 하나님의 지엄하신 언약이었음에도 지금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형벌의 완전한 시행이 잠시 유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죄로 인한 죽음이, 우리는 뭐라고 배워왔습니까? 지금까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에 뭐적인 죽음을 당했다? 영적인 죽임을 당했다고 배웠죠. 성경은 그런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것을 아우르는 전인적인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왔음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죄의 결과로 들어온 전인적인 죽음을 네 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인간에게 임한 것인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는 점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육체의 죽음이 따로 있고 영적인 죽음은 아담과 하와 때 영적인 죽임 당했고 영원한 죽음은 저 나중에 이제 따로 온다라는, 뭔가 우리도 모르게 이걸 구분지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관념을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전도 현장에서 설명을 할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않은 것은 그 죽음이 처음부터 육체의 죽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얘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하면서 아예 배제해놓고 얘기를 했었어요. 심지어 저조차도요. 여러분도 조금 설명할 때 좀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에 좀 내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들은 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영적인 존재라 영혼이 있어서 영혼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 그 영적인 죽음, 영혼이 죽음을 당했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설명을 해왔어요. 근데 참 놀랍지요. 참 성경은요. 해가 가면 갈수록 새롭고 우리의 교만을 이렇게 쳐서 낮추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인적인 죽음의 첫 번째가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죽음이요. 뭔가 영혼이 이렇게 막 흘르르르 이렇게 막 있다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그 영혼이 you are my everything 이렇게 막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 한국어. 우리 안에서 막 그런 일이 일어난 거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성경은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뭐냐면요. 죄책이 인간에게 들어온 것. 죄의 오염이 인간에게 들어온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정한 존재가 된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분리 그 자체,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거룩해질 수 없어짐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죄책이 뭔지 알지요? 죄의 오염은 뭡니까? 그 죄가 들어온 여파로 우리의 전인이 완전히 타락해버린 걸 얘기하지요. 그 흔적을 이야기합니다.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죄책은 뭡니까? 그 죄로 인한 징계, 징벌, 그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원수된 것,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 하나님의 공의의 대상이 된 것.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온전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그것이 원래 인간인데 그 자체가 완전히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성경은 죽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대적 열등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멸망 상태를 죄로 인한 죽음,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 죽음의 두 번째로 따라온 것이 바로 삶의 고통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죄책과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은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죄책과 죄의 오염의 결과 연약이 또 정신과 육체의 질병이 불안이 스트레스가 공포가 또 죄의 유혹과 노예됨이 모든 인간의 삶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인간이요, 짐승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짐승보다 더할 때가 있어요. 왜냐? 서로 죄로 죽은, 죄에 오염된 사람들끼리 사회를 형성하고 가정을 형성하고 살아가니 서로가 서로에게 죄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도 충분히 괴롭고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감 자체가 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육체적인 죽음이 죄의 결과로 들어왔습니다. 가끔 가다가요, 육체의 죽음을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요, 육체의 죽음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원래라면은 그 순간 집행되어야 했을 그 형벌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유보되어져서 오히려 유보되는 성격도 있지만 육체의 고통이라는 것을 그 유보된 기간 동안에 당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죄의 형벌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 배울 때였습니까? 잠언 배울 때였습니까? 전도서 배울 때였습니까? 인간이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허무가 하나가 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했던 사람, 잘났던 사람, 뛰어났던 사람, 업적을 남긴 사람, 의미가 없어요. 죽으면요, 한 대를 통과하고 두 대를 통과하면요,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형벌인 허무예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성공된 삶을 살다가도 자꾸 왜 뭔가에 중독됩니까? 본능적으로 그 허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끝이 난다는 것을. 그 모든 걸 가졌던 진시황이 왜 불로초에 집착을 해서 전 세계로 사람들을 보냈다고 합니까? 허무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죽을 때 거기다가 자꾸 가죽을 같이 매장하고 살아서 쓰던 걸 매장하고 왜 그럽니까? 허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자가 없습니다. 이게 죄의 형벌이 죽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죄의 형벌이 완성이요 죽음이 완성됩니다. 죄로 인한 부패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저주받은 자에게 임하며 생기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시는 기회 없을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본문에도 보면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보면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돼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거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니까 안 꺼지는 불에 계속 탄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가스불 켜놓고 10초 견딜 수 있는 사람. 저 이거 화상 입은 거 이거 가스 그 왜 이거 십자 쇠 있잖아요. 그 정수기 물 뜨려고 하다가 방금 전에 요리하던데 1초 칙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몇 주가 지났는데 이러고 있거든요. 그 가스불에 10초 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옥에서는 불이 안 꺼진다니까 그게 얼마나 아플까, 고통스러울까, 우리 이런 상상을 하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죽음이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과 그 어떤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끊어진다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형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메시지에 대한 때를 다 벗겨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구원의 감격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죄의 결과로 영적인 죽음이 당했다. 영혼이 죽었다. 근데 영접하는 순간에도 내가 뭐 내 안에서 막 영혼이 빰빠라바밤 하면서 막 영혼이 막 살아나는 뭔가 막 희열이나 생동감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죄에 대한 심각성이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그렇죠. 아니 뭐 영혼이 죽었었겠지? 근데 뭐 다행이다. 영혼은 고통이 없었을 거 아니야. 뭐 이미 죽어서 태어났으니까 뭐 영적으로 병들었어도 일단 안 아프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개꿀, 뭐 나는 못 느꼈지만 살아났다고 하니까 이러니까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죄는 하나님과 분리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살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있는 게 행복이요.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은 행복 없음의 상태입니다. 그게 인간이 당한 형벌이에요.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고통, 저주, 재앙, 심지어 여러분에게 찾아올 두려운 미래, 허무, 죽음이요. 그게 태어나면서 갖고 난 죄 때문이었다니까요. 앞으로 막 영적인 죽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마귀 자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까? 부정이 다가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심각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을 영원히 멸망시켰던 것이, 여러분을 영원히 죽였던 것이, 여러분을 영원히 죽이는 죄의 완성으로 끌고 가던 것이, 그게 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요, 죄의 결과 죽어서 태어난 것이 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죄의 결과로 죽어 태어난, 죄책과 죄의 오염을 통해 태어난, 죄인들 틈바구니에 태어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허물을 향해 시한부를 살고 있을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를 향해 두려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재밌는 착각이죠. 어떻게 보자면 그것이야말로 국가가 허락해준 마약이 아닌가, 진통제가 아닌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욜로, 요즘 욜로라는 단어도 잘 안 쓰죠. 즐겨. 그렇지요. 근데 성경에도요, 그런 사람들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죽음의 형벌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장망성. 장차 망할 것밖에 없는, 희망도 소망도 뭐가 나아질 여망도 없는 절망과 허무밖에 없는 인생이 나였습니다. 근데 내가 내 미래를 개척한다고요? 정말로요? 어디로 데려갈 수 있는데요? 나에게 선한 것이 있습니까? 나에게 능한 것이 정말로 있습니까? 마약에 취해 사는 것입니다. 마취제에 취해 사는 것입니다. 지독한 술에 취해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죄가 크면 클수록 죄가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여러분 이번에 묵상한 시간 드릴 때요, 제가 지문에 드렸죠. 묵상지예요. 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묵상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강의를 통해, 설명을 들은 걸 통해 죄가 나를 어떻게 나를 어디까지 끌어내렸는지를 잘 묵상하시면요, 그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왜 제가 감격을 명령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지를 여러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죄인에게 뭘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거룩 그 자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요, 거룩 그 자체세요. 거룩이 뭐냐? 예수님이 거룩이다. 그러면 설명 잘한 거예요. 근데 그 거룩이신 주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사랑이 여러분이 받은 구원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뭐라?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다른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쉽게 말해서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에게서 하나님이 기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접촉하는 순간 너희가 바로 완전 영원히 멸하여질, 너희는 주 앞에 전적으로 영원히 부정한 존재였다. 그런데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한없이 공의시요 정의로우시거든요. 죄인이 그 앞에 어찌 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버리셨습니다. 또 뭐였습니까?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범하는 죄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원죄와 여러분의 자범죄의 무게를 따로 구분하려 하지 마십시오. 원죄도 여러분이 아담 안에서 여러분이 범한 여러분의 죄요. 자범죄도 여러분의 죄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을 만큼 하나님 앞에 부정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약속하셨다는 이유 하나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다는 이유 하나로 또 범하는데 기어코 구속사를, 또 범하는데 기어코 또 구속사를, 또 범했는데 기어코 또 구속사를 이루사 메시아를 기어코 보내셨고, 한 번 찾아오신 그 메시아께서는 내가 또 범하고 또 범하고 또 범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이루시려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죄인인 나를 사랑 안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흠밖에 없는 나를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흠을 만들어내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나를 흠없게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그 기쁘신 뜻대로 억지로 막 하기 싫어 죽겠는데 막, 그게 아니라 기쁘신 뜻대로 사랑으로 나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죄 사함을요, 어떻게 주시려고요? 거저 주셨다고요. 영원의 전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은혜로, 그냥 사랑으로 거저 줘버리셨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큼을 알면 알수록 이 값어치를 환산할 수가 없는데, 그것마저도 거저 주신 것이 여러분이 소유한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인적인 그 죽음들에서 어떻게 해방되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 죄책과 오염에서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죄사함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티켓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거룩이신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사 영원토록 다시 함께하게 되신 것이 구원입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앞으로요, 막 복잡하게 뭐 영적인 죽음, 뭐 영적인 문제, 뭐 마귀 자녀, 뭐 복잡할 거 다 걷어내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하였습니다. 그 죄를 예수가 사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분이 왜 죄인을 섬깁니까? 그 거룩 그 자체이신 창조주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섬깁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거 외에는 부정한 죄인이 사함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부터 계속 같은 표현이 나오지요. 한 사람의 죄로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의롭다 하심이, 생명이, 다시 삶이, 거듭남이 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죄사함만큼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전인적으로 부정해진 이것은 인간 메시아 안 돼요. 자칭 메시아 안 돼요. 죽은 다음에 부활도 못하는 똑같은 죄인인 인간은 인간의 죄를 무죄 선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한 길, 성부께서 보내신 유일한 한 길,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자, 전인적인 죽음, 두 번째, 삶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삶의 고통과 육체의 죽음은요, 어느 인생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순간에 확정적으로 모든 피조 세계에 임하게 하신 형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 죽습니까? 육체의 죽음은 당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삶의 고통이 끝났습니까?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뒤에 삶의 고통이 끝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런데 삶의 고통밖에 없는 우리의 남아있는 삶을 죄를 사하신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분으로부터 이 고통밖에 없는 삶의 모든 필요한 꼴을 주님이 제공해 주신다. 이미 주신 그 생명을, 이 고통밖에 없는 삶의 풍성이 그 영생을 새로 얻은 거듭남을 누리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풍성케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가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고통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까 우리 삶은 뭐밖에 없다고 했죠? 두려움, 허무, 공포, 유혹, 죄. 그런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그랬잖아요. 죄의 오염이, 죄책이, 사망이 우리를 짓눌러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샬롬을, 온전함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그냥 이렇게 개그로 들어와 계신 게 아니고요. 신학적인 용어로요.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연합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과 연합되십니까? 그래서 신비로운 연합인 거예요. 그의 죽으심이 여러분과 연합될 때 여러분 죄인인 여러분이 죽은 걸로 간주되어지고, 그가 부활하심이 여러분과 연합할 때 여러분이 다시 새 피조물로 태어난 것으로 간주됨이, 그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정말로 티켓을 나눠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연합하게 되므로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안이 온전히 여러분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가 된 것은 주님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평안 그 자체이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 연합하셨기 때문입니다. 원가지이신 그분께 내가 접붙임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비로운 연합을 받으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은 한 번에 얘기하겠습니다. 육체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은요, 허무와 절망과 공포밖에 우리에게 주지 않았는데요. 그것을 산소망, 참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 사랑의 결정체가 뭡니까? 죄로 멸망당하지 말아라. 죄의 완성까지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육체의 죽음을 바로 임하게 하셔야 되는데 형벌로서도 삶의 고통을 주신 것도 맞지만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죄인에게 주신 크신 사랑이요 기회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죄의 완성을 향해 가던 죄인이 그 중간에 죄 사함을 받는 순간 그 죽음이 허무와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할 거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보증합니다. 예수님 부활했잖아. 그 예수님이 너의 부활의 증거야. 첫 열매셔. 그럼 두 번째 열매가 있겠지. 세 번째 열매가 있겠지. 그게 누구야? 너야. 성경이 여러분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 여러분, 성경에 꾸준하게 흐르는 사상입니다. 왜 아담의 범죄가 우리 모든 인간의 범죄가 되었습니까? 언약의 대표자.
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십자가 대속이 모든 사람의 영생이 되었습니까? 언약의 대표자. 첫 번째 아담이 불완전하여서 이루지 못한 그 언약을 온전하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사 온 인류에게 생명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 멸망자였던 내가 그 사랑으로 참 행복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합독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계시는요, 성경 잘 들으십시오. 창세기의 계시는요, 요만했어요. 창출, 래, 민, 신, 계시는 점진적으로 점점 확장되어져 갑니다. 신명기 이 당시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을 그들이 얼마나 알아들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너무 행복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방금 전에 성경 66권이 말하는 죄로 인한 죽음의 그 결과물이 전인적인 영원한 죽음이라는 걸 아셨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방금 전에 뭘 알게 되신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이 전인적인 구원이며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행복이다, 죄 사함 받은 것을 행복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불행하다고. 속지 마십시오. 두렵다고. 속지 마십시오. 이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 거라고. 제목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본론과 결론을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무슨 결론이 납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목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셨다면, 성부의 사랑이 아니셨다면, 성부와 성자 사이의 그 약속이 아니셨다면, 성자께서 그 약속에 순종하사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성령께서 그 성자께서 이루신 구원을 내게 응하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못하구나. 우리 분리수거 했잖아요. 쓰레기는 재활용이나 하죠. 비율이 엄청나게 저조해도 저 중에 하나는 다시 페트병으로 안 나오겠습니까? 저 중에 하나는 신문지로라도 안 나오겠습니까? 나를 못 땄습니까? 이 죄인을. 그런데 인생을 개척해요? 내 인생 내 거예요? 저는 그러면 잠 못 잘 것 같은데요. 불안해서 어떻게 잡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잠을 잡니까? 하루하루 숨 쉬는 게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정신병 걸리지 않고는 남아나지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약에 취해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진짜 마약을 하든, 자기 최면이라고 하는 마약에 취해 살든, 쾌락과 향락이라는 마약에 취해 살든, 성공과 목표라는 마약에 취해 살든, 건전한 취미 생활이라고 하는 마약에 취해 살든, 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잠깐이라도 벗어나 보고자 마약의 합법이든 불법이든 마약에 손을 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 전인적이고 영원한 죽음과 죄의 형벌에서 단번에 우리를 해방하셨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명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그 영원 멸망의 죄에서 너희를 대속한 너의 주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본론입니다. 새로 태어난, 거듭난, 새 생명 얻은 여러분의 그 삶의 본론, 그리고 여러분이 눈 감는 순간까지 이루어갈 결론, 거룩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존재의 격만 차이 나도요. 여러분 좀 요 장식물 있잖아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게 여러분이 탁 쳐서 이렇게, 아니 탁 친 것도 아니라고 칩시다. 지가 혼자 선풍기 바람에 넘어가서 목이 딱 부러졌다고 칩시다. 그럼 그 목 다시 붙이려면 여러분이 죽어야 된대요. 하겠어요? 존재만 격이 차도 그럴 건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같은 사람이 되신 것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인데 날 위해 죽으셔 놓곤 값없이 그걸 내게 베풀어 주시곤 나와 하나로 연합해 주셨어요. 이 사랑에 반응하십시오. 사실은 명령입니다. 근데 억지로 하지 마시고 사랑을 받으셨으면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랑만이라도 하십시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여러분의 본론, 결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유, 여러분이 왜 영생을 허락받으셨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으로 살게 하시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거룩한 나라요 아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이는 너희를 거룩한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본론이요 결론입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선을 그어놨어요. 여러분의 세상적 성공, 개인의 영달, 목표, 어떤 지향점, 아니요,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여러분의 본론과 결론을 이미 기록해 놓으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명령보다요, 반응하십시오. 받은 사랑에 반응하십시오. 크신 은혜에 반응하십시오. 받은 만큼 하십시오. 받은 만큼 못합니다. 근데 받은 은혜 중에서 여러분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반응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인정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항복하시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저는 그냥 끝나 있었습니다. 저는 군대에 갔을 때 이 시간이 있었어요.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저 못하겠다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숨을 쉬지를 못하겠다고. 살지를 못하겠다고. 사람 얼굴도 보기가 싫다고. 내 안에서 솟구치는 이 충동을 억누르지를 못하겠다고. 이 절망을 한 걸음도 내딛지를 못하겠다고. 진짜 항복한다고. 이제 주님 뜻대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 테니까 나를 좀 도와주시라고. 잘 모르면서 그때 그렇게 항복했던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학교가 여러분 묵상하는 시간이 또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 죄가 나를 얼마나 멸망시켰는지, 나를 어떻게 죽였는지가 보이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이제 반응하자.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 편 하나님밖에 없는데, 주님의 사랑에 이제 반응하자. 나를 드리자. 마지막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를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원죄로, 나의 죄로, 자범죄로